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왕의 취임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남쪽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하며 그를 왕으로 삼고 있었어요. 북쪽의 모든 지파가 다윗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장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 남북의 갈등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던 거죠. 어떤 때는 서로 격렬히 싸우며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북쪽과 남쪽은 영원히 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북쪽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미움과 살해로 가득 찼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이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드디어 이제 합해지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간청을 전달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로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동안 미움과 갈등의 대결 속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말입니다. 일단 두고 보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조공을 바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너희가 얼마나 바치나 그를 좀 두고 보겠다라고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다윗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준 거죠. 다윗은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한 짓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승낙이 다윗과 장로들 간의 정치적 조약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왕이 될 것을 승낙을 하는 것이에요. 승낙을 받은 장로들은 이제 왕의 취임식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는 것이지요.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왕의 위임식은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인 날이지요.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날은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한 왕을 세움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날의 기쁨과 환희가 우리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북 사이에 전쟁도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장래에는 창창한 햇살이 비추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이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역사적이고 장엄하고 화려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고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이 그의 가족 앞에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20대 초반에 유다 왕이 될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하 2장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다 하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그때 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30세의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고 한 왕을 세우자.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그 후 40년을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15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5년 후에 다 이루어진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즉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상황을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첫째는 남과 북이 한 혈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시간이 1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헤브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우애됨의 장소 또는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의 시간뿐 아니라 하나되는 장소까지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다윗에게 15년 전에 약속하셨던 일을
드디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우리 손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뒤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 이루어 주면 저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겠구나라는 때죠.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때는 참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중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 중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조급함이나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급함을 내어버리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7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유다의 왕의 직분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기에 그 후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안수할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고 남유다의 왕만 됐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불안함, 조급함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정해진 자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날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거든요.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다윗이 왕이 된 표면적인 상황일 뿐이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15년 후에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후반부에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일하고 계셨다. 지금도 일하신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 곳곳에 그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신하가 왕에게 묻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러면서 그런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역대상, 그 다음 역대상, 역대하, 그 앞이죠, 앞에 역대상 앞에 448페이지 보십시오. 23장 2절. 사무엘상 23장 2절에 제 성경은 44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30장 8절로 가겠습니다. 그 몇 페이지 넘기셔서 459쪽에 있습니다. 30장 8절. 거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갈까요? 그 뒤에 사무엘 하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제 성경은 47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묻지만 대답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오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묻긴 묻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답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시편의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치기로 있을 때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찬 어둠의 때를 우리가 지날 때라도 또 광야처럼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생이 별처럼 빛날 때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겸손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요? 해와 같이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외로움 속에 혼자 계신 것만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만 할까요?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정말 암울하게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분명히 미루실 것입니다. 오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최선이 최고의 내일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의 내일은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 중에 모든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빛나는 별처럼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이러면 됐지 뭐. 마치 당신이 왕 같아 보이지는 않나요? 그러나 그 인생을 잘 나가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나가게 할지 그렇지 않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어려워도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